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어떤 제사라고요? 예, 오늘 말씀 보면은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곧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뜻이 깊은 말씀입니다.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가면은 나는 네 거야. 그건 보통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네 거야. 이건 마음을 아주 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Your God. 이건 보통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고 너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겠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찬송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에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모이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지낼 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굉장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모였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미스바 앞에 모였을 때 우레와 우박으로 블레셋이 절멸을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해변에 모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또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을 때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고 신령한 빛을 주시고 문제의 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니,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구를 던지는, 야구할 때 변화구가 아니라 직구, 그냥 팍. 하나님께서 빼고 보태고 할 것 없이 너 하나님 잊어버렸어.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뭔가 좀 잘못됐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종종 다투어요, 서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몰라. 아니, 나를 모르다니요. 내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말했는데요, 많이 했는데요.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입으로 주여주여 한 거 소용없어.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은 나 할 일 다 했어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그런 말 마라. 예배라는 형식이 필요하긴 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예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채워지면은 나는 너와 상관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CT에서 전남방송 개국 16주년을 맞이해서 음악회가 열렸어요. 애울마루에서. 노사연 씨가 오셨는데, 노사연 씨 히트곡 하면은 만남, 바램 그러잖아요. 아, 이번에 불렀는데요. 역시 감동이 다르더라고. 아주 깊이가 있어요. 예. 뭐, 바램을 잘 부르는 그런 가수들도 많지요. 그런데 노사연 씨가 부르니까 마음에 와 닿는 차원이 다르더라니까요. 그 노래가 만들어진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43년 동안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내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노래를 불러도 악보대로 틀리지 않게 불렀다고 해서 감동을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불렀느냐, 어떤 마음으로 불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동이 참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만 좋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첫째로는 감사의 제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무슨 제사요? 감사의 제사를 바라는.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다. 시편 100편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를 송축할지라 말씀을 하세요. 즉 성전에 들어올 때도 감사함으로 덜렁덜렁 들어오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몸 바치고 시간 바쳐서 봉사를 할 때도 나를 이렇게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나를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찬양대석에 서서 찬송을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동이 다르다니까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간이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설렁탕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아무리 잘 구워도요 숭늉맛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가 되려면 감사라고 하는 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감사는 소금 치듯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을수록 좋아요. 진할수록 좋아요. 힘을 다해서 감사할수록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엄청나게 크게 받았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빚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종교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세요. 멀리서 짐승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야 되지 않아요? 각을 다 떼야 되지 않아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수고와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다 보면은 나의 수고와 헌신이 굉장히 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그런데 내 정성을 크게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건져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하루같이 기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반석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랬으면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흠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바탕에는요 반석처럼 감사의 마음이 쫙 깔려져 있어야 돼요. 유명한 파스칼은 말하기를 나는 처음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쳤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성 프란치스코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그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4절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대요. 이 찬송은 1862년도에 미국의 실바노스 펠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70세를 맞이했을 때 이 찬송에 감동을 많이 받은 한 성도가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70평생 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불충한 종이라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책하실지 몰라서 내가 편지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그 찬송 하나만으로도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하기 어려운 큰 감사를 표현했거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했거나 진한 감사를 해서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게 했을 때 그것은 천국에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며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 모든 섬김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다 뛰어난 감사의 사람들, 감사의 챔피언들이었어요. 노아는 홍수로 인해서 다 쓸어가 버렸는데도 남은 것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을 것이니라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감사의 제물로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척굿의 포위가 됐는데도 싸우기 전에 모든 백성과 제사장, 어린애들까지 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송하세 하면서 영광만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히 복병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보시고 그를 살아나게 하시고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하는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1620년도에 102명의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지금의 보스턴 프리미스라고 하는,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해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그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40명 넘는 동료들이 말이죠, 풍토병으로 영양실조로 병이 들어가지고는요 막 먼저 천국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인디언들이요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그들을 해치고 그래서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를 거두게 되고 호박을 거두게 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칠면조 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감사의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감사절의 시초인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미국을 이길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연하게 그렇게 나라가 강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의 처단을 쌓으면서 땡큐 땡큐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뉴스 앵커인 데이비드 브링클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놓고 가는데 어떤 이는 원망하고 그 벽돌을 걷어차다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빵을 주셔야 되는데 무슨 벽돌을 줘? 에이, 발로 참. 그러다 발가락 부러져. 성경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무엇인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받은 은혜보다는 내 고생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 사랑보다는 내 받은 상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도 있지만 내 억울함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고,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늘 깨어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라겠는데 우리에게서 무엇을 도둑질해 가겠어요? 여러분의 장롱에 있는 무슨 금반지 훔쳐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도둑질해 나가는데 마귀가 틈을 타면은요, 제일 먼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데,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걸 노리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나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만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예?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영어 단어 중에서 think 그러면은요, 생각한다. thank 그러면은요, 감사하다. 다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다와 감사하다는 이 어원은요,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꼭 달라져서가 아니라,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은혜로 보느냐 아니면 시험거리로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요,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시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남자가 부인이 하도 잔소리가 많고 바가지를 막 걷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오늘 집에 갈 때 염소를 한 마리 사서 키워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염소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잘 키웠습니다. 근데 염소가 음매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울고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아이고 참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오리를 5마리 사다가 그걸 길러보세요 그래. 오리를 5마리나 사다 길렀더니 아이 오리는 더 요란스럽습니다. 꽥꽥꽥꽥 아니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계속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라피한테 그랬더니, 그러면은 오리를 갖다 팔아버리세요. 가서 오리를 팔았어요. 그래 조금 나아요. 그래도 그렇잖아. 이번에는 염소를 갖다 팔아버리세요. 염소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조용하니 그렇게 살만한 거예요. 아니 한때는요, 마누라 바가지 소리 들리지, 오리 울음소리 들리지, 염소가 그냥 매매쌌지 복잡한데 말이죠. 이제 살만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누라 바가지 소리는요 그대로 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지니까는요, 그전 그 환경인데도 만족스럽다고, 이제 살만하다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절대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인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저는 이 아파트 좋게 짓는 것 보면은요, 저 웅천이 말이죠, 달라진 것 보면은 저 호주의 시드니처럼 막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빈곤을 느껴요.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말이죠,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공허해요. 그러니 그 무엇으로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에 와야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를 하고 어떤 사회가 되어야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준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도 있는 장소가 없어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처음 믿을 때 그 은혜와 감격, 그것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돼요. 식지 말아야 돼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은 변치 않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감격이 식어지고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한 자 10명이 멀리서 막 소리를 치는 것을 들으셨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 예수님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한마디 하셨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고침을 받았거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이 환자가 말이죠, 그 전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다시는 문둥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병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는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일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는 너를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 받은 것보다 더 차원 높은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본문에도 구원을 보여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하루의 일과를 감사로 시작하시고 마감할 때도 감사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천국 가기 직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내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그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나시면서 살아가시라는 말.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을요. 둘째는 내 서원을 갚으라겠어요. 뭘 갚으라고요? 14절에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말씀 보면은 짐승을 몇 마리 바치겠습니다. 땅을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바쳐서 나시린으로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해놓고 나중에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바친다고 해놓고는요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실행을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기도 하고 나시린으로 딱 서원을 하면은 평생 포도주를 안 먹어야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고 시체는 절대 만져서도 안 되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처신하는 것 거룩함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손도 나시린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이가 말이요 변질이 된 거예요. 술 마시고요 이방인 들릴라
무릎에서 막 잠을 자고요. 예? 사자의 시체를 막 만지고는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 안에 살아야 할 사람이 경계를 넘어가지고 블레셋으로 자꾸 막 내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정한 그런 약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꾸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신용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주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나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멘이란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내가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쌍방이 언제나 같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선택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편에서 늘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한 번 약속하신 내 마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 구약의 서원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서원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다 다짐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같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세례 받을 때 서약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압니다.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압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겠습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그게 서원이에요. 변치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전에 즐겁던 모든 것, 이전에 같이 있던 모든 것 다시는 이제는 끊어버리고 옛죄를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다 우리는 서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헛독을 뒤집듯이 자꾸 이렇게 변덕스럽게 뒤집고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라. 그걸 하나님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 맹세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믿어주었어요. 그런데 늘상 말이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주 상하셨어요. 우리도 변질이 절대로 안 돼야 돼. 한 번만 마음 주면 변함이 없는 그 사람이 진짜로 여자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변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해놓고 말이에요, 자기 것을 챙기고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해놓고는요, 열심을 내지도 않고 세상 살면서 죄의 유혹을 받지만은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켜야 할 선을 그냥 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하나님, 과거에는 실수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를 좀 믿어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번에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어달라고 해도 하도 하나님이 속아놓으니까는요,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믿어주십시오. 아니 혈서를 쓰면서까지 나를 믿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점점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요, 아, 믿을만하구나. 그리고 맡길 것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이요, 초창기보다는 신용이 쌓여지면 기도응답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도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의 미래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험한 파도를 넘어설 줄 아십니까? 감당할 줄 아십니까? 못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약속을 지킬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짐하는, 그 속에 진정한 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레갑 자손들은요, 조상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조상들이 너는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지도 말라, 그리고 너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 한 번 말씀을 했는데 그 조상과의 약속을 평생도록 대의를 이어가면서 지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유혹을 해도요, 절대로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켰더니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레갑 자손들만큼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화를 입지를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서원보다도 마음의 다짐이지요. 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어려서부터 수십 년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다가 사자 굴속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봉해 주시고 그 굴속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더 높여 주시고 그냥 다니엘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한나는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젖대기까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는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자, 엄마 어디가? 가면 알아.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는 거기다 딱 떼놓고 말이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품에 안고 늘 재롱을 떨면서 날마다 봐도 말이죠, 아까울 아들인데, 아니 말이죠, 땅 맡겨놓고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 바쳐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여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는 한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무엘로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5남매를 더 낳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말하는 장기려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최초로 심장 수술을 했던 사람이, 김일성 수술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내려와서 나는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말이죠, 병원에서 원장으로 봉사하시면서 우리 지금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스승 되시는 박종삼 목사님, 그분도 죽음의 위기에서 말이죠, 파선을 당해갖고 월남하면서 말이죠, 늘판지 잡고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은 나는 장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뭐다로 장가가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장가를 평생 가지 않고 서울대 치과대학을 들어가서 장시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목사로, 치과 의사로, 교수로, 사회사업가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그 너무나 외롭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안 계시고. 그런 말 말아. 그때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내가 혼자 살아도 봐봐. 근데 그냥 사모님 있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깔끔해요. 예? 옆에 가면 냄새도 안 나요. 얼마나 깔끔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러는지. 이렇게 한 번 다 약속을 하면은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직심.
그런 사람들을 되게 보면 하나님이 별 같은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더라. 순교자를 우리가 다 높이 존경하고 추앙하고 그러는데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예수 몰라.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입술로라도 나를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순교당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 초기에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박 감독은요, 86세의 고령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 사형 집행관이 참 너무 난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인데다가 86세까지 되는 고령이에요. 그런데 굳이 화형에 처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법으로는 모두 다 처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 하다못해서 이 집행관이 찾아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도 괴롭습니다. 비참하게 이렇게 죽으실 것이 아니라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 주십시오.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시킨 적이 없으셔. 그런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주님 모른다 부인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마지막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장막더미 위에 올라가서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 순교자들이요, 되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 하겠어요? 에이그 참 고집불통이네, 융통성도 대개는 없네.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아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입술로라도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사람은 세상 보기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치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그것은요,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직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답답하고 타협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꼭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순교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용하신다니까요. 제가 늘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행동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순교자는 아직 아니지만은요, 평소에 늘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를 믿을만 하구나, 그럴 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뭐가 쉬워져요? 기도 응답 받기가 엄청나게 쉬워진다니까. 하나님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구래라 하고 들어주신다니까. 하나 더 하려고 하면 7개를 더 주신다니까. 아멘도 안 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요. 하나님은 밀고 당기고 말이죠, 막 인식해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맡기만 하면은요, 아까운 것이 없다니까는. 그냥 하늘을 활짝 열어버린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기도를 했죠.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지만 4가지 기도를 해요. 이 4가지 죄는 절대로 짓지 않게 해줘. 이 죄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나는 데려가십시오.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흥시켜주면 3가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2가지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살고 보니까는 내가 지킨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면요, 지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2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용을 뺏기지 않고 평소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주세요. 예?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마지막 3번째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슨 날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세상에는 환난의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환난 없는 때가 없습니다. 환난이 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왜 좀 탄탄하게 강철로 만드시든지 슈퍼맨으로 만드시든지 그러지 않고 세상의 질그릇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너는 약하나 내가 강하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면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홀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삶의 무게가 허리를 휠 때에, 근심 걱정으로 신음소리가 나오게 될 때에 너 홀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주야 주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주님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병들 때 건강이 되어주시고, 부족할 때 부유가 되어주시고, 미련할 때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 앞길이 막힐 때 형통함이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요, 절대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러브콜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첨단 과학 시대지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끼리 뭉치면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진정으로 강한 자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뛰어나려고 발돋움만 하지 말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네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응답을 자주 받은 사람, 기도응답을 크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깊은 한숨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은밀한 죄악이 있습니까?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한마디를 못해요? 그리고 정죄를 당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요? 내일 일에 염려가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까? 왜 스스로 끼고 살아요? 왜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옷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샘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부요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부요하시도다. 부모님도 내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해. 부부간에도 내 아내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남편이 채워주지를 못해. 그래 결혼할 때는 초창기에 많이 실망해요. 나 이럴 줄 모르고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결혼해야지. 주님밖에는 없는데 주님이 채워줄 부분을요 어떻게 남편이 채워줄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막 탄식하고 후회하고 못 살겠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채워주지 못한 그런 나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요 하나님은 부여하셔가지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천국의 창고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영역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되고요, 기도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결제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놀라는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선대에는 말하기를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요 좋은 것을 자꾸 훔치려고 해요. 틈을 계속해서 노리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처럼 소중한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은요,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척만 해도 접근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그냥 기도할 척만 해도 마귀는 진짜 기도한 줄 알고요 도망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다 자기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공급받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절대 가면을 쓰고 살면 안 돼요. 예? 건강하지도 못하면서 건강한 척하고, 문제가 많으면서도 문제 없는 척하고, 행복하지도 못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척하고.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쏟아놨죠. 다 쏟아놔야죠. 그런데 사람은요 참 타락한 이 속성이 있어요. 그 뭐냐, 조금만 힘을 가지면은요 나요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조금만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은요 하나님 확 등 돌려버리고 배신해.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진실해야 돼요. 날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날마다 살아보세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다니까요. 예?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그 개그맨 박지선 씨라는 분, 그분이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 연예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요, 저 같은 사람도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박지선 씨 팬이에요. 개그를 잘 보지는 않는데 그분이 나와서 개그하면은요 일단 외모부터가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요 끼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아주 보면은요 재치가 있고요 지혜가요 차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수재 중에 수재.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그걸 치료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이게 막 덫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아프고 막 붓고 진물나고 그래가지고 이 피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연예인들이니까 무대에서 조명이 막 따갑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태양 알레르기라, 태양 광선 알레르기. 그래서 따가운 햇빛만 비치면은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알레르기가 발작이 나니까. 조명만 세게 비춰도 너무너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화장은 물론 스킨 로션도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달리고 그러다 결과가 참 그렇게 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죠. 저도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장례식 때 개그 콤비였던 한 분이요 그렇게 애도를 했어요. 누구보다 늘 많이 지켜봤음에도 다 알지 못하고 다 느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지금 이 상황이 한없이 비통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함께 개그하자. 거기에서 피부병도 없고 거기는 강하지도 않을 수가 있겠지. 더 밝은 모습으로 사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참 그분은요 정말 씩씩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했어요. 너무너무 사랑받는 그런 멋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런 무거운 고통과 좌절이 있는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뿐만 아니라 인생이 사실 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음속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아실 분이 누굽니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체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인내의 한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뭡니까? 감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나의 연약함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